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직도 원래는 한 울타리에 한 목자 밑에 있었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렸죠. 잃어버려 버렸어요.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직은 찾아지지 않았어요. 목자의 우리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 된답니다. 물론 많겠지만 뿔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솟은 것이 아니라 염소는 이렇게 뿔이 솟아 있죠.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공격 무기가 없대요. 자기 자신을 방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는 절대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순진하대요. 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잃어버린 양에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오늘 또 우리 78분이 왔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보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참 오늘 많이 오셨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참 예수 믿기 그렇게 그분들은 힘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예배 마치고 청년들이 나와서 축하하는 축복송을 한다고 기다려야 그래도 구태여 막 가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냥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먼저 또 막 드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랬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어르신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이미 이렇게 성숙한 분들이니까 조금만 우리 참읍시다. 다 모이면 그렇게 합시다.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막 가는 분들도 좀 절제하고 막 그럽니다. 이 정도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양을 스스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찾아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오예배를 마치면 또 한 주간 세상 나가 삽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 제자를 보내시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도자들로. 전도자들로. 자, 지금 지구촌에는 한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게도 유엔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모여서 평화롭게 살자, 나눔에 살자, 그래도 강대국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레이더방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만들어 많은 사람을 살상할까 죽일까 여기에 막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지금은 또 러시아와 미국이 우주전쟁한대 우주전쟁.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떨어뜨리는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쟁하다 이제는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대리로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인간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죽는데 여러분 지금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진짜 말할 수 심각해요. 오늘 또 잠시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또 토네이도가 또 난리를 쳤네. 갑자기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와가지고요 한 동네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뭐 집은 완전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아파트 빌딩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래요. 막 그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도록 그래요. 갑자기 가다 보니까 땅이 푹 꺼져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도 평화롭게 살자 하면서 그렇게도 죽이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멸망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를 또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검단교회 오세요 이렇게 안 해도 주님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참 평화고 이것이 참 사랑이고 이것이 참 진짜 인격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장하는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없이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망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교회는 왕성하리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어떻게 갑니까? 잃어버린 양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참 목자에게 인도하도록 파송받아 가는 것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우리도 참 목자인 예수 그릇께 정말 죽은 영혼들을 붙여주는 매개차 전도자들로 우리가 보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뿌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저는 검단 지역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아직도 교회로 오지 않고 예수님 믿는 영접한 자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성에 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러면 뭘 들고 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복음이거든요. 말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대.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신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길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살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라고요? 복음 들고. 이런 복음 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천국이 왔다 하라 그러죠. 천국이 왔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은 천국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함께 하신대. 어떤 자에게? 복음 들고 복음 전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해. 우리 교회는 참 금요 전도팀이 참 소중해요. 9시 55분에 다 모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전도할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끼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예배한 영혼들을 만나요.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 생기고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참 만나고 싶었습니다. 참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못 갔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요. 이거 뭐예요? 성경이 예비한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전도하면 이런 일을 많이 받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신학교 다니면서, 총신 다니면서 서울에서 우리 전도사들이 팀을 정해가지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총신대학교 그 위에 가면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우리끼리 모여가 그곳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 목회자들로, 아니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믿기 때문에 무장하고 가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 너희는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라. 찾아와라. 그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요,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돼요. 세상에 정말 기준이 돼요. 우리 같이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살아야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벼락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하나님 앞에 제자를 삼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분명히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요. 이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만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들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래요. 9절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 가지고 가면 전도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채워주신대. 믿습니까? 다 채워주시다.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딱 세워서 전도사로, 선교사로, 선교 일에, 선도 일에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이 다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 의지하라 그 말 아닙니까? 다른 것 우상시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된 전도자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써 살고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성읍에서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힘써 소리를 높이고 살아가래.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담대하셔야 돼. 큰 권세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하면 보상이 따라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자, 8절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전도자에게 맨 첫 번째 주는 보상은요 치유와 영적인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 마귀 악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부족하지만 전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귀신 든 자도 만나봤고요. 우리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그 짧은, 그 조그만 시간 짬을 내가지고 내가 전도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많이 그랬지만 그 남산 올라가는 거기서 많이 전도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거긴 뭐 우리가 뭐 늘 뭐 전도하면 거기에 집합소 있어요. 그 앞에 장충당 공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우리. 그럼 거기서 설교도 합니다. 막 찬송도 집회도 합니다. 그러면 중들이 나와가지고 기웃기웃하고 막 그래.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말에서도 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을 지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확실하거든. 그 사람들 오리무중이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물으면요 대답을 못해요. 당신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한 게 없어요. 뭐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돌을 닦아야 된다나? 어느 정도로 닦아야 됩니다. 그 대답을 못해요. 지금 너 당신을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전도지 주는데요.
귀신 든 사람들이요, 으악 하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것도 막 경험했어요. 전도지 주는데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자로 살지 않아서 문제로요. 그렇게 하시거든,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냥 안 보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게 사니까 이게 문제라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도 쓰시고 삶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무엇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큰 소리로 전파하고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있기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 소욕에 찌들어 빠진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을 건져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이. 말은 안 했지만 오늘 또 오신 이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앞에서 동영상을 좀 틀어주면 그것도 좀 보고 뭐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식사하고 그냥 가는데 바빠서 막 그러는, 그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상이 있어요. 뭘까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끼치면 그것을 받기 합당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들에게 있지만 만약에 합당치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전도해서 이웃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곳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누구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고, 그들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보상이 보상.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이러고 살아가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친구들에게,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 믿어봐. 두려움에 해방돼, 염려에 해방돼, 근심에 해방돼, 슬픔에 해방돼, 이 세상 실패에서 해방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셔 인생길 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이 천국까지 반드시 데려가실 거야.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야.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받을 거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이웃에게 참된 축복의 말씀드릴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한테 이제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축하합니다. 좀 이렇게 좀 문자 보냈다고 또 감사합니다. 노회장님 축복합니다. 쭉 또 이런 문자가 많이 왔어요. 저도 거기에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 인사였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합당치 아니하면 우리가 빈 평안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대구의 퀴어 축제 홍준표 시장이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했어요. 그랬더니 소송하고 그래요. 어떻고 막 그래. 이번에 서울도 그래 돼버렸어요. 서울도. 오세훈 시장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행진한다나? 또 교회에서는 거룩한 방패라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또 방패로 막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퇴폐되고 타락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온전한 공산주의는 지구촌에 없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나요? 기독교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고 살면 내가 가는 머무는 곳곳마다 무엇이 떠날까듯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선교사들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성도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땅을 밟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꼽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복음화하도록 만든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도자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살아가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내가 머무는 그 직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내가 거기에 발을 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갑니까?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 팔려간 그곳이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시대장 보디발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예수 믿는 요셉 한 사람이 왔더니 자기 가정이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막 맡겨.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더럽고 타락한 우상 문화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부터 저주받은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으로 도망갈 것이고, 말들이 달라질 것이고, 머무는 장소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선이 달라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머무는 곳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이런 문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전도자를 안 사니까 문제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전도자를 하나님은 별같이 스타로 만들어 주신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를, 영원토록 빛나를.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스타가 되십시오. 스타가 다 스타가 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어떻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그랬거든.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시다. 하나님,